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만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가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중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날마다 믿으며 누리며 전하는 자의 삶을 살고자 하오니, 주께서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하사 지역을 살리며 가문을 살리며 다음 세대 살리며 다민족 다문화 가정을 살릴 수 있도록 축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 새해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기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사랑교회를 축복하시되 영적으로 또 세상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을 살리는 교회,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 다민족과 다문화 가정을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되게 하시며, 우리와 관계된 모든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이 시간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이 답이 되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를 깊이 깨닫는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했죠. 자, 오늘 말씀 제목은 바울의 사역과 목적이란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요 예배 때는 골로새서를 나가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는 어디에 있냐면 에베소 항구 도시에서 내륙적으로 협곡을 타고 쭉 가게 되면 서울에서 한 대구 정도 거리, 서울에서 대전 정도 거리 되는 그 거리에 골로새라는 데가 있어요. 이 골로새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었었어요. 근데 바울이 가지 아니한 지역에 바울로부터 훈련받은 제자들로 인하여 또 다른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너무나 기뻐했어요. 그래서 본인이 세워지지 않았지만 그래서 더 마음이 가고 더 그들을 위하여 힘써 기도하고 그들의 사역을 같이 하지는 못했지만 더 외적으로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편안함보다는 골로새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더 염려했어요. 이 감옥에 있으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일단 자유롭지 못하죠. 먹는 것도 자기가 마음껏 취할 수 없어요. 딱 정해진 그것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고 싶은데 운동을 열심히 할 수 있느냐? 그렇지도 못해요. 그런 불편한 상태 가운데 있을 때에 이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가
영적으로 더 굳건히 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왜 바울이 그렇게 애쓰며 사역했는지, 또 그의 사역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바울 사역을 통해서 정말 참된 성도의 삶이 이런 거구나, 우리가 무엇을 목표로 해야 되는지 정말 배우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바울의 사역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였냐면 영적인 싸움이었어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여기서 힘쓴다라는 말은 이 헬라어에 보면 아고니조마이라는 뜻이죠. 그 말은 뭐냐면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경기에서 사력을 다하는, 싸우는, 사력을 다해서 싸우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그냥 뭐 이렇게 힘쓴다라는 그런 정도의 표현이 아니라 검투사가 서로 검을 들고 내가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죽는 그런 사력을 다해서 막 싸우는 그런 전투예요. 그런 정도의 힘쓴다라는 표현을 지금 원어에서는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우리말로 다시 이렇게 번역이 되다 보니까 그냥 힘쓴다라는 정도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력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역은 단순한 행정적 싸움이 아니고 또 이 가르치는 그 교육이 아니고 영적인 전쟁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이 바울은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의 세력과 흑암 세력과 싸우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사역의 시작과 끝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을 보지 못한 성도들을 위해 가르침과 또 혼합주의의 위협에서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도록 기도로서 말씀으로 그들과 같이 싸우는 모습을 보게 돼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운다 그랬어요. 바울의 싸움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더러운 싸움은 뭘까요? 흑암이 더러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예요. 그래서 참된 사역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투쟁이고 또 사랑에서 비롯되는 헌신이 진정한 영적인 싸움입니다. 아까 그 운동 갔다 오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불러요. 사람도 잘 통행도 없는데 그래서 예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 대답을 하면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행색이 남루해요. 그래서 이 동네에 밥 나눠주는 데가 있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 위에 올라가면 예사의 집이 있는데 거기서 밥을 주는데 일주일에 2번밖에 안 준다 얘기했더니 거기도 다녀왔대요. 밥을 안 줘서 다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주는 데가 있느냐 물어보고 거기 외에는 밥을 주는 데가 없는데 그러니까 예, 감사합니다 하고서는 가는 거예요. 근데 나도 이제 운동을 하고 와가지고 좀 육신이 노곤노곤한 상태라서 보내고 나서 보니까 그냥 보내면 안 되는데 보면 벌써 이제 돌아보니까 골목으로 들어가서 사라졌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늘 영적인 투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랑에서 비롯된 헌신이 영적인 전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바울의 사역의 목적은 성도들의 마음이 굳건해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건을 겪어요. 골로새 교회가. 뭐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 뭐 모든 교회가 지금 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지금 거짓 교사들이 율법주의와 신비주의와 또 여러 가지를 가져와서 혼합주의로 막 쥐고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싸움을 해라,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보면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와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서로 연합해서 확실한 이해, 무엇을 이해해요?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 깊이를 확실히 깨달을 수 있도록 확실한 이해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목적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었어요. 마음의 위로와 환난과 혼란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사랑 안에서 연합할 수 있도록 바울은 힘써 도왔던 겁니다. 그러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오면 사람들은 혼란해 하거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기도 해요. 우리가 먼저 번 섬기던 교단에서 많은 혼란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여러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타 교단으로 가기도 하고. 그래서 도저히 같이 할 수 없다 하고 우리도 결단을 하고 새롭게 이렇게 인도받았는데 그와 같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혼란이 오면 결국은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게 돼요. 제가 예전에 섬기던 그 임마늘 안산교회 초창기 때 교회가 지역에서도 이렇게 할머니도 이렇게 와서 같이 예배 드리고 이렇게 했었는데 교회가 굉장히 시끄러우니까 뭐 공사하던 사람이 공사대금 못 받았다 이거야. 그래서 뭐 교회 와서 난리치고 막 예배 때마다 와서 소리치고 막 술 먹고 와가지고 그랬던 일들이 있어요. 뭐 얘기 들어보니까 그 소리치고 난장 피웠던 그 사람도 안수 집사더라고 보니까. 근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마 그 재정부와 그 공사 담당했던 그 집사님과 이게 사이에서 뭔가 서로 사인이 안 맞았던 그런 일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올바르게 지급이 안 됐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 돈이 없어서 지급이 안 된 게 아니고 아마 그 영수증 문제로 확실하지 아니하니까 그게 지급이 안 됐던 모양입니다.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었던 일이 있었어요. 그게 거진 뭐 한 2주간 이렇게 됐었는데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왔던 할머니가 나도 이렇게 고개 푹 숙이고 있는데 나를 막 처음에는 등을 두들겨 주면서 낙심하지 말라고 막 이래 하시더라고. 아유 고맙더라고. 초신자인데 나도 그때 신앙생활 한지 부지 한 2년 조금 넘은 그때니까. 근데 그 다음 주에 보니까 그 할머니가 이제 안 나와요. 그러지. 오면 교회가 시끄럽고 싸우고 막 이러니까 할머니도 이제 교회를 다른 데로 가게 된 거죠. 가까워서 왔는데 이제 다른 교회로 이게 가시게 된 거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분열이 아닌 복음 안에서의 하나됨과 이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분열하는 것은 절대 하나님 뜻이 아니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참된 이해가 우리는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참된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답을 얻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지혜와 명철을 더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참 지혜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신앙으로 성숙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성숙은 내가 행정적으로 잘 하는 게 신앙의 성숙이 아니에요. 내가 율법을 잘 지켜 행하는 게 그게 신앙의 성숙이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의 성숙은 그리스도를 얼마나 깊이 알게 되느냐, 그게 신앙의 성숙이에요. 그래서 내 죄를 주님이 다 용서하시고,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주님이 다 용서하시고, 주님이 새 힘을 더하시고, 그 주님 안에서 새롭게 거듭된 나. 그래서 이제는 그 그리스도를 온 땅에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신앙 성숙은 참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깨달아가는 것, 알아가는 것, 깊이 아는 것, 그것이 곧 바로 신앙의 성숙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하여지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역은 성도들을 내부적 미혹으로부터 지키기 위함이었어요.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보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네가 예수 믿지만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 거야. 네가 예수 믿지만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돼.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그게 맞다고 믿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들이 따로 해석한 다른 복음을 은근히 전하는 겁니다. 골로새 교회에는 그 당시 유행했던 철학적 사상, 또 율법주의, 신비주의가 섞인 거짓 가르침이 계속 들어오고 있었어요. 에베소서 4장 14절에 보면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그랬어요. 뭐가? 진리가. 그리고 믿음이 연약하면 온갖 세상의 풍조에 밀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해지고 결국은 다른 복음을 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또 예전 얘기하는데 CCC 출신이면서 부부가 정말 열심히 믿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답을 얻고 훈련도 열심히 받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부부가 나에게 그 미션홈 그 비디오 테이프까지 다, 훈련 테이프까지 다 전해주고, 내가 지금 그게 꼭 필요했는데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걸 어디서 구할까 이렇게 하는 찰나에 그분이 다 어떻게 알고 누구한테 얘기한 적도 없는데 그것을 나한테 다 전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내가 이게 꼭 필요했는데 정말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꾸벅 인사도 했는데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와요.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신천지로 갔대요. 이제 거기에서 신학원, 우리도 신학원을 했었는데 거기서 신학원을 했어요. 신천지가. 근데 무료 신학원, 무료 신학원이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가서 열심히 듣고 배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쪽으로 기울어서 신천지로 이동해 가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미혹들이 교회를 침투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있던 그 안산 지역에 대형 교회가 막 시끌시끌하고요. 중형 교회 하나는 완전히 넘어갔어요. 뭐 작은 교회는 뭐 몇 개가 넘어가는지 몰라요. 안산에 교회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래서 한동안 시끌시끌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신천지 조심하자고 그런 그 구호가 거의 뭐
내걸릴 정도로 안사는 굉장히 심했었습니다. 지금 골로새 교회가 그와 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이 그런 말 속지 않도록, 또 논리적인 주장에 속지 않도록, 논리적으로 딱 누가 설명하면 정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논리에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대의 지혜에, 시대적 지혜에 속지 않도록, 그리고 복음 위에 굳건히 서기를 바울은 원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복음 위에 굳건히 서는 축복을 누리시 바라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과 7절에 보면 다른 복음 얘기가 나옵니다. 다른 복음이 뭡니까? 다른 복음이 바로 율법주의, 신비주의, 여러 가지 혼합주의, 그리고 세상에 물들었던 타협주의,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은 새로움에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질서 있게 서는 것이 바로 참된 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복음 위에 굳건히 서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의 사역과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뭐였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서라. 이게 바울의 사역의 목적이었어요. 골로새서 2장 5절 오늘 본문에 보면 마지막 절에 너희 믿음의 굳건함을 보고 기뻐함이라. 그 모든 환난을 이 골로새 교회는 다 이겨냈어요. 바울이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분별력 있는 신앙을 가지고서 사랑 안에서 연합된 공동체로 세워져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다른 복음, 틀린 복음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속주의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이 언약 안에서 정말 영성 있는 옛사람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348장입니다.